말씀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5절 말씀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날 갈수록 개인이 중요해지고 그리고 개인의 신앙이 중요한 사회 속 위기가 많아지고 우리 삶에 문제가 많아질수록 그렇게 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교회도 점점 그렇게 변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삶의 문제에 치여서 삶의 위기에 치여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성향과 본심이 우리에게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생각될 수 있지만, 인간의 본성으로는 당연할 수 있지만, 그런데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힘들다고 우리의 신앙이 개인화되어 가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흐르는 곳으로 임합니다. 사해와 갈릴리 바다의 차이, 똑같은 물을 담는 곳이지만 한 곳에는 생명이 있고 한 곳에는 생명이 없는 그 차이는 흐르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도 긍휼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을 여기는 자, 긍휼을 흘려보내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흐르게 하신다. 그래서 흘려보내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흐르느냐 마느냐의 문제와도 동일합니다. 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도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정의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죄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때 생겨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중요하고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중심에 두는 것, 그것이 죄의 출발점입니다. 성경은 이를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만의 결과는 패망이라고도 이야기하십니다. 교회 전통에서는 모든 죄의 근원이 바로 이 교만에서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교만하여 나밖에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법을 이용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고,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한없이 쌓아만 가는 것, 그래서 교만으로부터 불법이 나오고 교만이 나오고 탐욕이 시작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대가 점점 어려워질수록 우리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나를 생각하는, 나부터 생각하는 교만의 반대인 겸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독교의 신비와 능력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겸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기독교의 시작이 자기 자신을 비우는 하나님의 낮아지심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십자가의 능력, 신앙인의 능력, 기독교의 힘은 자기를 비우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상황이 복잡하고 어려울수록, 내 문제에 하나님의 은혜가 말라있다라고 생각이 될수록 우리가 돌이켜야 될 신앙의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는 나를 비워내는 겸손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은 높아지시고, 높아지신 그 하나님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가득가득 채워집니다. 그래서 겸손은 상황이 어렵고 복잡한 모든 사람들이 돌아가야 될 삶의 자리,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가 겸손을 알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겸손에는 시작과 마침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시작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내 안에 가득했던 나를 비우고 하나님을 채우고 하나님을 높이는 데서부터 겸손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높이실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자리에까지 높여 칭찬을 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가장 높은 곳에 높이셨을까요? 그 까닭은 세례 요한 그가 하나님을 가장 높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을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이 인정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를 가장 높이 올려주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알다시피 당시 불같은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세례 요한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분봉왕 헤롯조차도 그를 함부로 할 수 없을 만큼 당시에 엄청난 영향력을 펼쳤던 존재가 세례 요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런 그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람으로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까지 세례 요한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은 교만하지도 않았고 사람들이 주었던 그 수많은 영광을 자기가 누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겸손히 그 자리에서 내려와 그 모든 영광을 바로 예수님께 돌려드립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고개만 끄덕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상황에서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아니라.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나는 엘리야도 아니라. 그러면 네가 선지자냐? 나는 선지자도 아니라. 그리고 그는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 푸는 일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주목하게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던 이유입니다. 교만은 항상 영광 속에 감추어져 우리에게 옵니다. 사탄이 때로는 우리를 근심과 염려와 그리고 불안함으로 우리를 낮추기도 합니다.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높여 세우며 우리를 영광 속에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속지 않았습니다. 칭찬 속에, 성공 속에, 형통 속에 있는 그 교만함을 세례 요한은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겸손의 시작입니다. 겸손의 시작은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에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의 시작입니다. 내가 했던 것이 아니라 이 능력도, 이 힘도, 그리고 그 기회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족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내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존용해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성공 후에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성공 후에도 하나님을 높여들었던 그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공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 모든 일을 성공의 겸손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까닭은 겸손의 마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마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높아지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참 쉽습니다.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을 인정해드리고 예수님을 최고로 여기면 그것이 우리의 모든 할 바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로 인하여 높아지기 위함이 아니라,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그리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진짜 목적과 이유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오신 진짜 이유는 우리로 말미암아 높아지시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짜 오심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이 예수님의 관심과 이 예수님의 사랑의 초점을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때문에 높아지시기 위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어떤 제자가 스승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스승님, 저는 정말 스승님을 존경합니다. 스승님을 닮고 싶습니다. 그 말에 스승은 뿌듯하면서도 이렇게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는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너는 내가 무엇 때문에 맘 아파하는지도 알고 있느냐? 제자는 그것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스승이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도 무엇 때문에 맘 아파하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나를 따라올 수 있다는 말이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무엇을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에 관심 있는지 모른 채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초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높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사람들이 담겨 있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사람 가운데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는 까닭, 그 모세 마음 가운데는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랑 같은 모양, 나랑 같은 동족의 고통을 맘아파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그 백성을 모세의 손에 맡겨주십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사울 왕을 피해서 인생 중에 가장 어려운 도망의 순간을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보다 더욱더 어려운 400명의 사람들을 품습니다. 그 사람들을 실패한 자, 환난당한 자, 빚진 자들. 그런데 다윗은 그들을 물리치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내가 성공한 다음에 너희를 돌보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찾는 그 수많은 400명의 사람들을 함께 품어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 목자와도 같은 마음을 보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십니다.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그리고 그가 실패했을 때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셨던 양떼를 부탁하십니다. 우리는 성공한 다음에 사람을 돌보겠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성공한 다음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사람을 아끼고 사람에게 관심을 둘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이 쓰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담겨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사람입니다. 이것이 겸손의 마침입니다. 앞에서 교만을, 나를 중심에 두는 것을 교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의 시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교만의 반대인 겸손은 무엇일까요? 죄의 회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채우고 내가 아니라 사람으로 내 관심과 마음을 채우는 것, 그것이 겸손의 마지막 자리입니다. 우리는 겸손의 시작은 잘합니다. 하나님을 높여주는 것은 너무나 잘합니다. 그런데 겸손의 마침은 없습니다. 내가 중요하고 하나님만 중요했지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랑이 흘러가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나에게 충만히 흐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겸손할 때 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과 긍휼은 내 마음 가운데 사람이 담길 때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바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시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나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가치 없다 여기시는 것을 나도 가치 없다 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신앙의 성숙 성장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자기밖에 모르고 그리고 자기의 성공밖에 몰랐던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때로는 이 말씀이 두렵기도 하지만 때로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 미래형 시제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내가 미래에 그에게 찾아가서 반드시 그를 낮출 것이고, 자신을 낮추는 자는 내가 미래에 그의 삶까지 찾아가서 그를 반드시 높이고 말 것이니라. 이것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겸손의 시작은 하나님이지만 겸손의 맞춤은 나를 비우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과 사람을 채워 넣는 것. 사람이 채워지면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채워지면 기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채워지면 나의 신앙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바로 그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를 통하여 일하시고 그를 통하여 나타내시고 그를 통하여 영광 받으십니다. 상황이 참 많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나 혼자의 신앙을 감당하기도, 나 혼자의 삶을 감당하기도 벅찬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 안에 담겨져야 되는 것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이고 또 하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향하여 시간을 흘려보내고 물질을 흘려보내고 사랑을 흘려보낼 때 그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 주가 쓰시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 겸손의 시작은 하나님을 채우는 것, 하나님을 높이고 나는 낮아지는 것. 그러나 겸손의 마침은 또다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시했던 사람과 같은 자리, 같은 마음을 품는 것, 내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대할 때 나의 눈빛과 태도와 언어가 달라지는 것, 내 성공과 내 모든 것의 목적이 바로 그 사람을 위함이라는 것, 바로 우리가 겸손을 회복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흘려보내주시는 긍휼과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만 귀하게 여길 줄 알았지 주변의 사람에 대해서는 얼마나 무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평가했는지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춤으로 내가 겸손한 자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남을 비방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였던 나는 겸손한 자가 아니었었습니다.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겸손이 회복되어지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이 겸손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